6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주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6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내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되며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은 한 가지니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샤롤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드에게 상을 베풀며 문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3일 수요일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만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쓱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혼자 어떻게 보면 애달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종종거리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본문에 의했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종 관계에서처럼 느껴지지만 더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애들 키워봤잖아요, 그죠? 애들 키워봤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관계에서 이 건강할 때는 항상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해든이나 해담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그 다음에 그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머리가 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떠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쓰리고 애답잖아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떠나서 불순해졌던 불신앙적인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1절 볼게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서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나라가 여기서 봐요. 하나님을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라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말한 겁니다. 오늘 새벽을 함께 깨닫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아니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뿔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패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 부르고 막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춘기 겪는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면 뭐 저도 애들 키워왔으니까 이거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닌데 커서도 그게 있어요. 커서도. 근데 이제 다 이제 자라서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외쳐서 거부하고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지금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함께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패역한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져간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고 내게 가까이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내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딱 나오죠. 읽으니까 뭐요? 야, 얘들 진짜 막 나가네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은밀한 처소에 밤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떠난 그런 행동을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한 것들, 돼지고기 아죠? 율법에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보다 거룩하니 내게 가까이지 말라. 뭘 느낍니까, 여러분? 교만 방자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 정도로 뭐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노를 자극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 패역한 세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작정하시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봉하되 그들의 품에 봉하리라.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이렇게 교만 방지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 보응은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7절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죄악은 특별히 구약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오늘은 불신앙이잖아요.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불순종,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복 받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리고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건 30년이 되거든요. 전도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 설교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깨달음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에 우리의 죄악은 두 가지인데 뭐 결론은 뭐 한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불신앙.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상 숭배는요 물질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인기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즐겨하는 취미와 내가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높아 있으면 우상입니다. 자식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해요. 헷갈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나 어디나 뭐 학교나 뭐든 보느니나 내 자식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 말씀이 없어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되고 그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있느냐, 뭐 동일한 주제지만 자 8절입니다. 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사가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자, 갑자기 포도송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과일을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포도래요. 포도가 굉장히 많은 그 항암 작용도 있고요, 뭐 소화의 효도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래요. 이게 농약만 깨끗하게 제거하거든요. 그냥 먹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은 자, 포도즙, 뭐 포도주가 되겠지만 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음료의 최고의 음료는 이 포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상하지 말라, 잘 간수하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내 종들을 뭐냐면 이 포도송이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송이를 즙을 짜야 되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씨, 나의 산들의 기업,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업과 씨와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업이거든요. 그 실제가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시작.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글골짜기는 솥대가 놓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러분 샤론 알죠? 그 다음에 아글골짜기. 어떻게 보면 하나는 뭐 평년지대고 하나는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이 그 물은 대선하고 양떼 우리와 솥대가 놓는 곳,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가 되는 그런 풍성한 장소로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신경 써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요 전혀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버렸대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산 시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갓 지파가 아닙니다. 밑에도 있지만 이거는 그 시리아의 어떤 그런 출신이고요. 문이는 이 아라비야, 즉 이방 사람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딱 나오죠. 이 갓이나 문이는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이것들을 섬기면서 술을 붓고 했다는 것은 이제 전제처럼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칼에 붙일 것인지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당하니까 얘들이 구부려져 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주제가 동일하죠, 그죠? 여전히 뭐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처음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건데 그냥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고요. 말씀의 순종으로 원리를 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복 주시지만 신명기 축복은요 심지 않은, 즉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는 장로님 그리고 목사를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심판은 심판대로 그리고 축복은 축복대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우리 13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대조적으로 나오죠. 이게 나의 종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게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먹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줄일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마실 것이라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목말라 가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동일하게입니다. 시작.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나는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택한 백성, 즉 이게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리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더라도 안타깝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이게 제가 이제 강해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구절로만 딱 해가지고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냥 새벽기도 정도는 대충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보고 또 보고 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엑기스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정말로 성경을 통독하세요. 쭉 읽으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요. 그리고
은혜 되는 것은 암송하세요. 제가 주일날 우리가 성경 암송합시다라고 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담임 목사가 제가 우리 신우들한테도 하자 그랬어요. 한다고 막 몇 사람이 그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코팅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눠줄 건데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절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고 하면요. 거기 중에서 뭐 반절이든지 4분의 1이든지 외우면요.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분 있지만 성경 말씀이 암송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바바박 나오는데요. 수박 겉핥기 시기로 성경 보고 설교 듣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비가 오고 창소가 나오면 막 흔들리는데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그렇게 요동치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항공모함급 잠수함처럼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능력에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우리 남정과 여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려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요. 맹세하는 자도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요는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길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운 기도의 동력자를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서 2배 가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몰하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지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할 달도 잘 되는 날 되기를 소원할 때